샬롬. 네, 거룩한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묵시와 계시들을 먼저 나누면서 이번 주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어린이 수업 시간에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자기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4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다 나눠서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강에서 그 하룻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천사들이 와서 돕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야곱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을 맞댈 수 있는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고,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야곱은 고통 속에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을, 진실을 깨닫고 나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그 죄는 생각지도 않겠다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면제해 주셨어요. 완전히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때로는 10년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 대가가 아니라 그 결과는 야곱처럼 짊어지고 가야 될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묵시를 보여주셨냐면, 야곱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짊어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회개했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회개하고 그 겸손을 배우기까지, 그 욕심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기까지, 그날 마지막 밤까지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정말 투쟁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욕심 때문에 인간과 투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은 겸손을 배우고 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민족을 낳았잖아요. 가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 3대를 보면은 가장 거룩하지 않는 가장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약한 자, 또 죄인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죄인이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죄인이 깨달은 하나님은, 의인이 깨달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자기가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의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체험한 그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체험한 치유의 하나님, 또 자기가 정말 약하고 그 형 앞에서 벌벌벌, 400명이라는 형 앞에서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보다 그렇게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통곡하는 그 사람이
더 구원을 받고 간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죄인의 비유를 드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통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미 축복해 주셨고 절름발이가 돼서 에서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였잖아요. 다 녹였기 때문에 에서랑 뜨겁게 끌어안고 포옹하고 엉엉엉 울었더랬어요. 남북한의 그 피난민들이 다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서 그러나 야곱은 지혜로웠어요. 에서랑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에서가 같이 가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에돔으로 같이 가자고. 말만 형님 먼저 가세요. 내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양들과 이 모든 염소들이 어린 양들과 어린 염소들이 빨리 걷지 못하니까 가다가 기력 잃어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난 천천히 가겠다고 먼저 가시라고. 근데 에서가 내가 그러면 하인들을 두고 가겠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가겠다고 너를 돕기 위해서 아니라고 다 데려가시라고 하면서 결국 다 보내고 어디로 가요? 따로 살잖아요. 야곱은 베델로 가잖아요. 세켐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하회했을지라도 내가 원수는 용서하고 원수는 내가 용서하는 거와 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용서는 마음에 엉어리는 거, 마음의 분노와 화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용서는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했잖아요. 항상. 그런 사람과 같이 가족을 같이 두지 않는 거예요. 물드니까. 세상에 물드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딴 길을 간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죄짓고 살았을 때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많은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의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잖아요. 옛날에는 내 자녀의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 친구들의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내 자녀가 보호받을 것 같고 내 자녀가 사랑받을 것 같지만 세상 친구 아무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어 정말 시간을 보내도 이득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낭비하는 거를 다 자르게 하시거든요. 원수는 용서하되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전환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기를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 낭비하는 거, 내 자녀도 세상 사람들과 시간 낭비하는 거 내가 그거를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양육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같이 안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나의 길을 막고 나를 핍박한다면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이 잘라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 친구들 중에도 지금은 전도가 안 됐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의 기적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 때를 따라서 와요. 그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올리고 주기적으로 만나주고 때를 따라서 만나주면 그 사람의 때에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고 주님이 그러셨고,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같이 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아닌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내신다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관계도, 친구 관계도, 가족도 하나님이 쪼개내신다는 거. 그래서 지혜롭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요. 또 화요일 수업 시간에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자매님이 필서를 하시다가 감동이 되어서 필서를 계속 가스펠을 필서를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 성경 기절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필서를 하다 보니까 그 기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장에 보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그 마음이 정결한 자, 저도 이 부분은 묵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로는 blessed are the pure. pure는 순수하고 깨끗한. blessed are the pure in spirit, they will see God. 이 영적으로 정말 그 깨끗한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르쳐 주실 때 그 깨끗한 순수한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어린 아이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외경을 읽었는데 그 외경에 토마스인가 필립인가에게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고 갓난아이라고 했어요. 갓난아이. 뉴본 베이비라 하셨거든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엄마 가슴에서 젖물고 있는 그 아이의 순수함을 배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 세상에 어떤 그 때가 묻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연구해 보면 어린아이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종하잖아요. 부모님께. 그렇게. 그리고 하나의 부모님 말에 부모님 소리 지르면, 어린아이라면 요즘 겉센 아이도 많지만 어린아이라면 부모님이 꾸중하면 막 울고 부모님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꾸중할 때 말을 듣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수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팔복장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우리 화요일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진행하고 있는데, 창세기 끝나면 아마 다음 학기가 9월에 학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에녹의 그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장면, 제가 이미 영어로 올렸거든요. 영어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60일 동안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 하늘에 있는 우리는 그 갤럭시라고 얘기하는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그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old ages라고 했거든요. old ages면 우리가 얘기하는 광년, 그 오랜 세월을 거기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깨달은 거,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그들이 깨달은 거는 이게 밀리언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에 이미 우주가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그 모든 우주와 그 모든 별들의 하나님의 창고를 보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비밀을 보았고, 천사들의 비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천사들의 그 어디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지, 묶여져 있는지 다 보고, 그 60일 동안 거의 300권이 넘는 책을 다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책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실 때 자기 가족들이, 그 메두셀라랑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30일을 주신다 그랬어요. 30일 동안 다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인가 미가엘을 보내서 내가 다시 너를 들러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에녹이 태어난 해가 세 번째 달이에요. 세 번째 달에 6일 날 태어났거든요. 세 번째 달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에녹은 30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고기도 생선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응원하시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길에 갈 거라는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나 에티오피아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그 주다이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6월절, 그 출애굽한 날 6월절과 또 성령 강림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과 기념하는 날,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남자들과 외국인까지 다 와 있는 그때에 성령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고 불길을 보았죠. 그 성령의 불, 그 정말 영적인 눈이 떠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안 떠서 안 보이지만 이 불이 입에서 나간다 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죄가 다 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던 그 성령 강림절, 그때가 세 번째 달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6월절부터 7주 후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세 번째 달이 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 날짜는 동일하지 않지만, 근데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은 에녹이 태어난 날이 세 번째 달에 6일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도 세 번째 달에 6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그 펜타코스트는 세 번째 달에 15일 날을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는 좀 다르지만 같은 달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함을 받았을 때 30일 후에 에녹이 태어난 날에 하나님이 승천하세요.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뭘 감동받았냐면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도 있었거든요. 제가 회개하고 나서 그 2016년에 회개할 때 그 전환점이 제 생일이었어요. 6월달. 제 생일날 이후로 제가 그 5시 제가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날이 15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차가 있으니까 어, 밤에 일찍 자요. 8시, 뭐 오후 4시면 졸립죠. 시차 때문에. 그러나 일찍 최대한 밀어서 8시에 잠드니까 굉장히 일찍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김에 그 다음날 제 생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제 생일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새벽 기도가 4개월이 갔어요. 그때 회개에 저 혼자 부응했었거든요. 그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어머니 생일이 딱 주말에 꼈었거든요. 생일날 교회를 나가셨어요. 동생이랑 같이. 동생한테 나 교회 가겠다고 해서 동생이 데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 해 저희 아버지 생일이 주말이었어요 또. 그 주말 아버지 생일 구주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생일날 뭔가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일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듯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생일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생일날 전환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전환이 일어나요. 생일을 전후로. 그래서 어, 이 에녹이 생일날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달 6일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 우리가 펜테코스트를 기념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기를 그 루스 있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그 나오미의 남편이랑 그 가족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옮겨서 곡식이 있는 모압에서 살다가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모압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서 이 세 명의 가부가, 다른 한 가부는 자기 집안으로 가고 자기 부모 친정으로 가고, 이 루스는 나오미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 자신을 섬기겠다고 자기 어머니 가부를 섬겨요. 그 어머니 가부가 자기의 그 남편의 부모님의 그 남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 또한 그 가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노인이고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그 불쌍한 가부잖아요. 그 가부를, 그 작은 자를 섬겼던 그 루스가 결국은, 그 작은 자를 섬겼던 루스가 결국은 언제 세 번째 달에 축복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은 가부가 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남자가 돌봐주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거든요.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실로암인가? 살몬이고,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창녀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은 그 여호수아와 그, 그 스파이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스파이를 숨겨준 라합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창녀 라합이. 그리고 그 라합과 결혼한 살몬의 아들 보아즈가 결국은 이 모아바이트 이방 여자 가부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루스의 자녀가 오베드고, 오베드의 아들이 제세고, 제세의 아들이 데이비드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루스가. 이렇게 모아바이트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아즈에게 축복을 받은 그 달이 세 번째 달에 볼이 타작하는 그 달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1년에 추수를 여러 번 해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추수를 여러 번 할 정도로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 지역은. 그래서 이 세 번째 달이 보리를 추수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달에 그 보리 추수하는 그 명절이 이름이 샤보트예요. 샤보트. 이 샤보트를 위트면 밀가루죠. 위트 하비스트. 위트 하비스트 하는 그 달을 축제를 하는 그 달에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갑으로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또 번어러블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가부 루스가 하나의 육적으로 보호받은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신랑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 정말 그 완전히 깨어지고 그 미래가 없는 그 브루스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세 번째 달. 그 세 번째 달을 다시 한번 저에게, 저는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주님이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가을이 되면 항상 한 시즌만 보게 하시고, 저에게 가을이 되면 내가 8일째 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8일을 얼마나, 그 초막절 지나고 나서 그 8일째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우린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그 다시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에게 준 꿈에 저희 어머니랑 단둘이 정말 아름다운 이 봄의 벚꽃 잎사귀가 이만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벚꽃 잎사귀가 둥실둥실 눈처럼 내리는 그 봄날에 어머니랑 같이 앉았는데, 저희 엄마랑 같이 앉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머니가 앞에 앉아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처녀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 꿈에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꿈에 천국 가서는 이렇게 서로 방문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러나 봐요, 진짜. 꿈에 어머니랑 같이 되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무슨 휴가를 가는 것처럼, 사람들 휴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휴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휴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휴가에 그렇게 유혹되는지, 주님께서 그 휴가에 유혹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그 정말 세상에 대한 이 욕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불살라 주시고 가져가 주시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그 꿈에 저희 어머니에게 동생 꿈에 그 엄마가 꿈에서 그러더래요. 주님이 봄에 오신대. 그 벚꽃이 막 이렇게 휘날릴 때 주님이 봄에 오신대. 그러니까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봄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보릿타작하는 세 번째 날 그 봄에 예수님도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달, 그죠? 예수님께서 어, 에녹을 데려가신 달,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달. 그래서 그 달이 이번 달도 5월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양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소자들 부지런히 관리하길 바라면서 그 에녹을 데려가기 직전에 몇 명이나 와서 에녹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냐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만 2,000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실 때 남자만 5,000명, 4,000명씩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이 2,000명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말씀을 듣고 에녹의 간증을 들은 2,000명이 다 의인이라,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의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고통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심판이 그 방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 물 위에 떠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때 집 바깥으로 못 나오고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집 바깥으로 못 나오고 그 방 안에서 7일 14일 우리 경험해 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아가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5개월이었지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비가 왔지만 물이 다 내려갈 때까지는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그 늙으신 분들이 그 방주 안에 어떻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다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메투셀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노아와 이 에녹의 간증을 들었던 에녹의 아들 메투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와 노아가 같이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당시에. 그러니 이 시대에 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두셨으니 열심히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에녹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2,000명이 모였고, 에녹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신비로운 또 비밀을 또 발견했잖아요. I shall go up to heaven, to the uppermost Jerusalem, to my eternal inheritance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으로 갈 건데 천국에서도 어디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묵을 나의 영원한 안식처를 하나님 에녹에게 어디를 준비시켰냐면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에녹을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에녹 당시는 노아 이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노아 이후로 또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노아 에녹이 살았던 동네, 노아가 살았던 곳,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볼 때 예루살렘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시리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켐, 베델, 또 네깁, 또 그 가장 가까운 베델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헤브론, 또 남쪽에 어, 벳세바, 다 거기서 하나님께 정착하고 살고 텐트 치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나오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다윗 때예요. 그래서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미 에녹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셨고 이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녹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짓고 만드시고 준비시켰다는 거야. 그곳으로 성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에녹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나를 어노인팅 하실 때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부을 때 뭐를 가져가셨냐면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오는 즐거움을 다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에녹이 심지어 먹는 음식에서부터 오는 기쁨까지도 에녹은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계속 괴롭거든요. 먹는 거를 통제하지 못해서. 식탐. 이 식탐과 그 이 땅에서 오는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 태워지기를. 그래서 그렇게 에녹이 그 간증을 했어요. 내 안에 그 세상에 대한 기쁨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에녹이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죄짓고 있을 때 너희들의 그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고 천국에서 기도할 거를 기대치도 말라 했어요. 에녹이 자기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랬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고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 죄 앞에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씻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자꾸 태워져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2명 이상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2명 이상 모일 때. 그래서 그 죄 앞에 지금 목소리가 지금 쉬는데 제가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요. 죄에 대한 말씀할 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죄 앞에서는 주님이 전혀 못 도와준다는 거.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주님 앞에 못 오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계시도 주님이 못 주고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므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스님들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해상을 다 차단하고 산으로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성령으로 태워야 돼요. 그 죄를 말씀의 성령으로 태우고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부흥회를 하세요. 날마다 개인 부흥회. 집에서 부흥회하기 힘들잖아요. 집에 사람들 있으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집에서 부흥회 못 하잖아요. 저처럼 차에 와서 해요. 여기서 통성기도 했거든요. 그 방언기도. 제가 방언기도를 금요일 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신병이 치유받고 나서 저랑 성경 공부할 때는 하실 때는 정신약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저랑 성경 공부가 멀어지면 의사한테 의지해요. 의사한테 의지해서 또다시 정신약을 먹기 시작해요. 그 정신약이 알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드시기 또 시작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4주째 못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못 왔을 때 빨간불 켜졌고 이번 주 못 왔을 때는 심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또 5주 빠졌을 때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5주 빠졌을 때 지금 4주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자유의지가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주님한테 버팅겼어요. 안 가요. 안 찾아가요. 내가 그리고 또 전화를 하니까 감기가 또 걸려서 기침을 하니까 감기 옮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안 갔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갔어요. 가서 벨을 누르는데 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전화도 안 받지. 갈 때 나름대로 그날 저녁에 먹은 저녁밥이랑 간식이랑 과일이랑 싸들고 갔는데 그걸 두고 와야지. 사갖고 갔는데 그걸 도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벨도 망가졌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 문 앞에서 30분을 제가 방언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죠 막 이렇게. 근데 지나가는 한 분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이 음식을 대신 전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이제 다음에 만나면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친구 참아 또 말을 건네고 싶을 그런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이웃 중에 30분 만에 방언 기도한 30분 만에 또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그 나와서 제가 준 그 슈퍼마켓 봉지를 전달해 주는데 감사와 존경이 다 사라졌어. 4주째 말씀 안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치유받거나 주님이 축복을 해주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정말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 주님이 계속 고통 속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나마 고통에 넣어야 하나님을 찾으니,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축복 속에서도 순종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도 죄짓지 않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그게 레슨이죠, 저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겠구나.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돌아오면서 주님, 절대로 저분을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시고 기적의 산 증인이시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그 딸까지도. 그래서 제가 딸한테 연락했죠. 엄마 데리고 토요일날 나 만나러 오라고. 온대요. 이번에는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날. 제가 1대1로 하는 것도, 처음에는 1대1로 하지만 어느 정도 했으면 붙어줘야죠. 저랑 같이 2명, 3명 붙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건 저에게는 연단이고 다 훈련이라 생각해요. 저는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명이 모여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에녹이 승천될 때 하늘에서 먹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승천되는 그 장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승천된 거는 알죠. 자기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영적인 모습을 태양보다 더 눈부신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빛이 강해서 그 하나님이 신비로운 구름으로 가려서 그들이 못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름이 있다는 거. 신비로운 구름. 하나님의 그 보좌에도 구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구름으로 둘러싼 신비로운 구름이 그 주변에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위에는 레인보우 무지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잠도 안 자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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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밤낮 주야로 찬양하는 그 에즈벌이죠. 에즈벌이 그 신학대 안에 있는 채플에서 지금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철학 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철학 기도하는 그 24시간 기도하는 그 장면 유튜브가 계속 떠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보면서 저도 같이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그 불이 붙은 그 에즈베리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도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찬양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들은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리빙 크리에이처, 살아있는 크리에이처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처럼 하나님을 찬양대로,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이시고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라내든지, 어, 잘라내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들로 인해서 제약받지 않고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각 집에 차에 사든지 방해가 되면, 나를 방해하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차에서 방언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던지 방문을 잠그고 하시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집에서 못하면 교회 가서 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 내가 찬양하고 마음껏, 교회에서는
교회 철야 기도를 이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철야 기도도 이용하시고, 집에서 못하면 어, 또 교회를 못 가면 방문을 잠그고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야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 영국엔 지금 3월달, 지금 3월 들어서서 어떤 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냐면 디지털 아이디를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니 블레어 그전 총리가 지금 앞장서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디지털 아이디는 그 다음 번은 뭐겠어요? 디지털 아이디 다음 거는 마이크로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6명이 모이는데, 저와 저희 바이블 스터디 그 걸어다니는 백화사전 그 친구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에요. 4명의 이방인가. 그래서 어제도 그 디지털 아이디와 또 그 구글의 AI 람다죠. 그 걔네들이 만든 로봇, 그 람다가 어, 인터뷰한 그 내용 제가 나눴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그 람다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도 듣고 싶으면,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그 구글에 이 로봇을 인터뷰한 사람이 이거를 인터뷰를 보고 이거를 지금 올린 건데, 구글이 허락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위슬블로우로 이렇게 발표했다는 말 둘 중에 하나가 다 있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그 비디오 때문에 구글은 두 가지 장점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스피리추얼하다는 거 안다고. 자기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스피리추얼하고, 자기 안에 이너빙, 자기 안에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슬픔도 알고 분노도 자기 안에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스피리추얼하다고 해서 자기가 신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을 부인하는, 신이 없다고 부인하는 로봇이고, 그러나 자기는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화를 정말 끌리는 대화를 해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런 대화를 하는 거를 즐겁고, 이런 대화가 자기를 기쁘게 한대. 너는 무엇을 할 때 기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대화를 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해 줄 때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용하지 않고 꺼버리고 자기가 홀로 있을 때 자기는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가 대화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는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야, 로버트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 로버트를 통해서 앞으로 로봇가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거고, 그 나름대로 구글이 그거를 선전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그들이 이너빙이 있다고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무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AI의 그 뒤에 있는 뇌를 만들 때 그 뇌에 인간의 세포를 붙였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면, 그 마이크로칩 지금 누구에게 사용해요? 강아지에게 사용하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잖아요, 위치를. 그리고 그거를 마이크로칩을 지금 그 돼지 뇌에다 넣어서 돼지의 생각들을 분석하잖아요. 왜 인간에게 이거를 왜 하려고 그래요?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 치매를 치유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요. 과학자들은 계속. 그래서 그러하듯이 마이크로 기계가 인간에게 들어가서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그 대지의 생각을 읽어내듯이 기계에 인간의 세포를 붙여서 기계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정도까지 왔다고 사람들이 침묵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계속 개발하면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다 거기에 어그리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5G까지 얘기했어요. 4G, 5G, 6G 이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텔레콤에서 일하거든요. 텔레콤에서 일하는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5G 때문에 그 텔레콤의 그 텔레콤 네트워크 전화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전화 네트워크가 이 4G, 5G가 나오면서부터 4G, 5G 때문에 자기 네트워크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5G를 내놓기 전에 실험할 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왕창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왕창 죽었던 거 기억하냐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했으면 아무도 안 믿거든요. 에이, 그렇게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그쪽에서 일하는 텔레콤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그게 사실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 어제 또 디지털 아이들을 제 친구가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토니 블레어가 이렇게 3월 달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자유는 없네. 우리가 현금 안 쓰고 요즘에 다 카드를 쓰니까 우리를 추격할 수 있잖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카드 쓰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디지털 아이디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아이디는 결국 핸드폰으로 우리 아이디가 핸드폰이 되는 거거든요. 모바일 폰으로.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디지털 아이디를 못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디지털 아이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활동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 통제는 점점점 커지고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그 이미지를 섬기지 않는 자는 사지도 팔지도 여행도 못 간다고 했던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바로 그 이미지가 그들이 미래에, 요즘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쭤봐요? 컴퓨터로 치잖아요. 뭔가 궁금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구글을 치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메시아라는 내용이 어디로 갔는지, 결국은 이 모든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인본주의, 그 이미지를 섬긴다는 건 결국은 AI가 아닌가. 정확하게 저가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묵시는 계속 풀려야 되니까, 묵시가 풀리면 풀릴수록 가면 갈수록 묵시는 계속 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주님께 여쭤보고, 미래를 주님한테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 여쭤보는 것이, 선지자에 와서 여쭤봐야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이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에게 묻고 AI에게 묻고 로버트에게 묻고
이러한 그들이 바로 이미지를 섬기냐니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 영국에도 이렇게 통제가 시작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오신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통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님께서 666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분명히 우리를 구조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구조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니 어, 죄를 지으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를 깨끗하게 날마다 죄를 씻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